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3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471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치시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나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벌써 10월이 끝나고 이번 주에 11월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날씨가 계속 변동이 심하죠. 이런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응답 받는 법.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했습니다. 1번, 2번, 3번 손끝부터라도 나아져야 할 텐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4번, 5번, 6번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번째 담그자 모든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3일째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벽돌 하나씩 빠져야 하는데 여전히 경고합니다. 5일째 노아는 방주에서 비를 기다립니다. 이쯤 되면 보슬비라도 내려야 하는데 햇볕만 따갑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7일째 되는 날 비가 쏟아졌습니다. 물은 빈 곳을 채운 후에 흐릅니다. 결코 건너뛰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응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다림이 채워져야 은혜가 흘러옵니다. 나만 장군의 피부는 수많은 전투로 인해 상처와 흉터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7번 몸을 담근 후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상처 많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아이의 살같이 더 좋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리길 기다리십니다. 상처난 살이 아닌 어린아이의 살을 주시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때 나타날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보면 어떤 특별한 날에, 어떤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평범하지만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을 기대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날 징조가 나타나길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특별한 징조를 보고 어떤 특별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어느 날 그 특별한 장소를 찾아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그날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것보다는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징조와 사인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평범하지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 삶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빛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날 저에게 주신 시간들을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그런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주어진 시간에 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경우도 그렇죠. 바디메오가 어떤 특별한 사인을 받아서 오늘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더니 주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역을 다 마치고 여리고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제 바디메오를 만난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거기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여리고를 떠나시게 되었을 때, 여리고를 나오실 때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오실 때 그곳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46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냥 바디메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 그 신약 성경에 앞에 바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이 바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는 이름을 소개하지 않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디메오인데 바로 그 단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단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불려지던 때가 있죠.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많이 불려졌죠. 요즘 그렇게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아이들이라도 인격체를 존중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이름보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더 많이 불려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시각장애인이라고 소개를 해요. 소리는 듣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오늘날은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은 일을 하죠. 대학 교수도 있고 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 하는 일은 안마를 한다 그러지, 안마해주는 일. 우리 1층에 예전에 칼국수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시각장애가 생겨서 안마를 배우고 이제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칼국수집을 닫고 이제 다른 업소가 들어오게 됐는데, 오늘날은 그래도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국어를 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어릴 때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거리에서 국어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많이 이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분들을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국어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어쨌거나 옛날에는 국어를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제 어느 날 평범하게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중에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47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일반적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원래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하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서 온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바디메오가 보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 막 시끌벅적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지금 누가 지나가시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말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온갖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그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도 어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그 지역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사람 어디 사람이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고대에는 특별히 비하하는 표현들로서 일반적으로 어느 지명을 언급하고 그 지역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고, 특별히 성경에서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과 48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에는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아주 상대적인 굉장히 차이가 있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비하하는 표현이라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시여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바디메오가 표현한 것은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좀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니? 우리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이렇게 야단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아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던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로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바디메오가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관심한 척 처음엔 하셨어요.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셔서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여기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이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모르는 척하고 계시다가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불쌍한 맹인 거지에게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도와주려고 하는가 보다, 아마 돈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심에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를 오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이제 전해주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 너를 오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심에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름을 받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이제 크게 감동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에게 나와왔습니다. 50절을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주님이 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뛰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공동번역과 현대어 성경에서는 벌떡 일어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뛰어 일어났다고 하는 말은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바디메오, 사실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쯤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받아주시죠. 어느 특별한 날에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평범하게 그날도 구걸하던 중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부르라 하는 말을 듣고 그가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죠.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어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늘아버지는 다 아셔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사정을 일일이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제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나에게 다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대충 알아서 해주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대충 간단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5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나에게 이 구걸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눈을 뜨면 이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데, 이 바디메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요. 당장 필요한 돈, 당장 필요한 먹을거리, 당장 필요한 마실 물, 당장 입어야 될 옷, 그것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른 문제도 덤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의 말을 들었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실 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구원하였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삶도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체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